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한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지도 말라. 그들의 마음은 멸망을 연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하느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지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재물로 채워지리로다. 네, 오늘도 함께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길을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잠언 24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다른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를 보면서 부러워할 것입니다. 여자들은 예쁘고 날씬하고 좋은 남편을 가진 다른 여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집이나 정원이나 자동차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악한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우선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부러워하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면서 혹은 기차를 타면서 창밖을 내다보면 많은 것들이 휙휙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보기는 보되 휙휙 지나가 버리듯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악한 자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 할 때가 있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바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마음은 멸망을 연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그 어떤 좋은 것을 연구하든지 그것은 결국 멸망을 연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의 입술이 어떤 좋은 말을 하든지 그것은 결국 해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할 것이고 어쩌면 믿음도 적당히 가지고 무엇이든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리고 현실적으로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멸망을 연구하고 그들의 입술이 해악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든지 집과 나무와 그루터기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건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집을 잘 지어야 할까요? 잠언 말씀은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방들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재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들에 우리의 마음의 방들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가진 그 무엇을 나도 가지고 싶다는 헛된 상상으로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보물이신 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러워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부러워해야 하는 인생은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과 보상을 넘치게 받을 사람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우리의 하루를 지혜로 명철로 잘 세우고 건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들에 세상에 썩어지고 불타버릴 것들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강하고 참으로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늘리나니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감당하지 못하나니 그는 성문에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려고 꾀하는 자는 해로운 자라 불리리로다. 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강하고 참으로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늘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과 힘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가 힘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서 힘이 세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힘은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한자로 무엇일까요? 네, 바로 힘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먼저 집중할 수 있는 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해할 수 있는 힘,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외울 수 있는 암기력도 필요하고 배운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도 필요합니다.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지구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주님을 아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혜롭게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혼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조언을 듣고 그것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조언을 들을 때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조언을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분들의 조언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이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마시고 그러한 지혜로운 조언들을 가지고 안전하게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감당하지 못하며 성문에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정말 너무나 높고 또한 깊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문에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입을 열어서 무엇인가를 말해봤자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문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혜를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려고 꾀하는 자는 해로운 자라 불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을 행하려고 꾀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어떤 장난을 어떻게 칠 것인가를 꾀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들을 어떻게 위하고 섬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해로운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옆의 친구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옆의 친구에게 해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의 길을 걸어서 나 자신이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옆의 친구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와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조언들을 통하여 우리를 안전하고 지혜롭고 힘찬 길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 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생각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어리석은 생각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과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까요? 성경은 어리석은 생각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비웃는 자가 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너무 지혜롭고 똑똑해서 다른 멍청한 사람들을 보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서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웃는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 자신이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웃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을 당하는 날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때에 넘어지고 지치고 기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또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혜와 힘은 우리가 공부하고 운동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먹고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지혜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역경의 날에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 죽임당할 자들을 보면서 구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았으면서 12절 처음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거짓말로 변명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진정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은 계속해서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지켜보시고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보상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에 따라 보응을 받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마음만 가지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마음 없이 억지로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판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아침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판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한두 가지 행동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음만 새롭게 먹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것이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도 힘도 없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그러한 지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얻은 그 힘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안타까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어라. 그것이 좋으니라. 벌집을 먹어라. 그것이 내 입맛에 다니라. 지혜를 아는 것이 내 혼에게 이와 같으리라. 내가 그것을 얻으면 보상이 있겠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 사악한 자여, 의로운 자의 거처를 치려고 숨어 기다리지 말며 그의 안식하는 처소를 노략하지 말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잠언 24장 13절과 1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꿀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집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달고 맛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는 지혜를 아는 것이 우리의 혼에게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알고 깨닫게 될 때 마치 꿀맛 같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보상이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에 따라 꿈을 꾸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네,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떠십니까? 또 먹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맛보았다면 또 먹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읽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해하고 재밌어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 꿀맛을 못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직 이 맛을 모른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달콤함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잠언 24장으로 돌아와서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사악한 자에게 의로운 자의 거처를 치려고 숨어 기다리지 말며
그의 안식하는 처소를 노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치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악한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쳤던 것처럼, 사악한 이스마엘이 의로운 이삭을 조롱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치고 괴롭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악한 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의인이, 믿음의 사람이 넘어질 수 있습니까? 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악한 자도 넘어집니까? 네, 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과 사악한 사람의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닥까지 넘어지고 완전히 쓰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완전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떠받치시고 붙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너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으며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지리로다. 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17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원수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원수가 넘어질 때에는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원수가 넘어지고 잘못될 때 기뻐합니다.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잘 됐다고 너도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할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진노가 옮겨질 것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원수들에게 이렇게 행하려고 한다면 마음속에서부터 울분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잠언 24장으로 돌아오셔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악한 자들로 인하여 초조하고 불안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초조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들 앞에서 잘되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초월하고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70년, 80년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등잔불이 꺼진다는 것은 그에게 빛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고 은혜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는 어둠 속에, 추위 속에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오늘 악한 자로 인해서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부러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고 당당하게 말하며 당당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님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칭찬하시는 분이 계시며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며 보상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믿고 붙들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주와 왕을 두려워하고 변하는 데 능숙한 자들과 상관하지 말라. 그들의 재앙이 갑자기 생기리니 그들 둘의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2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주와 왕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하는 데 능숙한 자들과 상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직 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네,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친구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 즉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인 것입니다.
다시 잠언 24장 21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주와 왕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들보다 높은 위치에 세워주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땅히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사람들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과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닐지라도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질서 안에서 순종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변하는 데 능숙한 자들과 상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데 능숙한 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비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선생님이 없을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남학생들과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여학생들과 있을 때는 저렇게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바뀌고 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거짓되고 비겁하고 야비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자들과 상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친절하게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변하는 데 능숙하여 나를 흉보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정직하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잠언 24장 2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재앙이 갑자기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들 둘의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왜 여기서 둘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는 변하는 데 능숙한 자들이고 또 하나는 그들과 상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변하는 데 능숙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상관이 있고 관련이 있는 자들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임한다는 것이고 전혀 대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행동이 일시적으로 변하는 거짓된 변화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진정한 변화를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도 지혜로운 자에게 속한 것이라. 재판할 때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라. 사악한 자에게 너는 의로운 자라 하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하며 민족들이 몹시 싫어하려니와 그를 꾸짖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겠고 또 좋은 복이 그들 위에 임하리라. 모든 사람이 바른 대답을 내는 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리라. 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2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23절은 이것들도 지혜로운 자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 또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말씀은 재판할 때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왕이나 판사나 재판관으로서 누군가를 재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높고 낮은 지위, 경제적인 수준 등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그의 재산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오직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고 성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잠언 말씀으로 돌아와서 잠언 24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외모 때문에 바르게 재판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재판관이 사악한 자를 향해서 너는 의로운 자라고 말한다면 백성들이 저주하며 민족들이 몹시 싫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용감하고 담대하게 의로운 자를 의롭다 말하고 사악한 자를 사악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나와 친해도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못생겼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볼품없어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정직함과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비겁한 사람을 꾸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며 또한 좋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를 꾸짖어야 한다면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꾸짖어야 할까요? 바로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을 꾸짖고 책망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걷게 된다면 그 누구에게보다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른 대답을 내는 자의 입술에 입을 맞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진리 그대로 판결하고 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피곤하고 힘든 삶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하는 때가 온다면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먼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바른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바른 말을 용감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부족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라고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먼저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사람들의 외모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속마음을 중시하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4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내 일을 예비하고 들에서 그 일이 너를 위해 잘 맞도록 만들며 그 뒤에 내 집을 지을지니라.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하지 말라. 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잠언 24장 27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저 밖에서 우리의 일을 잘 예비하고 또 들에서 그 일이 잘 맞도록 만든 뒤에
그 뒤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집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한 뒤에 우리의 할 일들을 성실하게 잘 행하면서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가정을 이루고 집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모든 일들을 잘 예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각자가 맡은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각자 자기의 짐을 잘 짊어질 때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짐을 나눠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건축가와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멋진 집을 잘 지은 뒤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집을 세우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까닭 없이 이웃을 대적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입술로 속이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까닭 없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심술이 나거나 단순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면 누군가의 잘못을 공개하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동기와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거나 다른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거나 반드시 모든 일들이 정확히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신중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 볼 단어는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증인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증인이 아니라 거짓말로 이웃을 치는 증인에 가깝습니다.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크게 부풀리고 과장을 한다든지 내가 벌을 받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돋보이게 만들고 부각시키는 것은 거짓말로 이웃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군가가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나의 손해를 계산하면서 숨는 사람이 아니라 교묘하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는 우리가 이웃을 치고 대적하게 되는 일반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는 복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우리의 잘못에 따라 심판하시고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형벌과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정의롭게 갚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다만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는데 보라, 그것이 다 가시덤불로 덮여 있었고
그것의 표면이 쐐기풀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것의 돌담이 무너져 있었으므로 그때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해 보았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3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잠언 말씀의 기록자는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짧은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게으른 자의 밭,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어지는 31절 말씀에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 밭이 온통 가시덤불로 덮여 있었고 그것의 표면이 쐐기풀로 뒤덮여 있었으며 즉 잡초가 무성히 자라났고 그것의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매우 깊이 생각해 보았으며 훈계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무엇으로부터 훈계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게으른 자의 밭,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고 훈계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고 모든 것으로부터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단순히 밭 관리 좀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밭으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선생님들을 두어서 배움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무엇을 보고서도 훈계를 얻을 수 있고 배움을 가질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배울 수 있느냐 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배우고 훈계를 얻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33절과 3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라고 말한다면 빈궁이 여행자같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어리석게 살아간다면 가난이 이를 것이고 궁핍이 오게 될 것인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여행자같이 무장한 군사들같이 우리를 덮쳐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밭이나 포도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을 하나의 밭이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밭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관리가 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활하는 여러분의 공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방 속, 필통 속은 어떻습니까? 잘 정리되고 관리된 포도원 같은 모습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좀 더 자려고 하고, 좀 더 놀려고 하고, 좀 더 게으름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리석게 될 것이고, 가난하게 될 것이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막을 길이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부지런하기 원하시고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결국 영원한 주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쉬고 영원히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생활을 바꾸기 원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에 엎드려 자는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분마다 물을 마시겠다고 들락거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틈이 날 때마다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모습들은 과연 나의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고 관리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밭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잠언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